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밤도 저희들을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사오니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쓰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너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3장입니다. 제가 전부 읽고 우리가 1절에서 5절까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베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베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는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롯과 함께 올라와서 동거하다가 그들의 소유 때문에 헤어지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번에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그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축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거주했을 때에 12장에 어제 12장에 읽어보시면은 거주했을 때에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서 장막을 치고 거주하였다 했는데 그 뒷절에 보면은 점점 남쪽으로 옮겨갔더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 하란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의 그의 형편을 살펴보면은 참 너무나 막막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설교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 당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그 막막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발붙일 땅도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곳은 마므레 상수리 숲이 있는 산지 지역입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죠. 그래서 점점점 남쪽으로 옮겨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기근이라는 큰 문제에 부닥칩니다. 아브라함은 이 기근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당시 애굽은 나일강 유역에 문명이 발달된 곳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물이 넉넉하고 아주 여호와의 동산같이 아주 비옥한 그런 토지였습니다. 먹을 것이 많은 곳이었죠. 그러나 그곳은 사람들이 많았고 그곳에서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전통적으로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실패를 하고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오늘 13장의 시작이 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애굽에 내려가서 그가 참 실패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오도록 이렇게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떠나보냅니다. 돌아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롯과 함께 돌아왔더라는 게 오늘 본문의 첫 절에 1절에 나오고 있죠. 소명자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게
힘들었을 겁니다. 스데반의 말처럼 발붙일 땅도 없었으니까요. 먹고 살기도 힘들었고 특히 기근이라는 큰 문제가 부닥쳤습니다. 자기는 비옥한 토지가 있는 애굽에 내려가면은 먹고 살 줄 알았습니다. 물론 먹고 살았지.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생각한 그런 방법으로는 실패를 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그에게 다시 한번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가 다시 처음 거주하던 곳에 와서 4절에 보면은 그가 처음 제단을 샀던 곳에 거기 이르러서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듯이 기도했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우리 가정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이런 기근과 같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아마 대부분 아브라함처럼 이런 길을 택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 길을 인간적인 방법을 택해서 내려갔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그런 방법으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회복시킬 때에 첫 번째 단계는 다시 그가 받았던 그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정에, 교회에, 일터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냥 피하면 되는 겁니까? 요즘 교회에서는 특히 우리같이 작은 교회에서는 문제가 생기면은 성도님들이 골치 아프니까 그냥 떠나갑니다. 큰 교회 가서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다들 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게 인간적으로 맞다 생각합니다. 아주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게 얼마나 유행이 됐으면 심지어 요즘 유행하는 말로 가난한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교회에 안 나가는 교인들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계속 그냥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육신적으로는 상당히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기근에 먹고 살 것도 없었을 것이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고 하면 애굽에 내려가서 실패하는 삶은 살지 않았겠지.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소명자를 이 사명자를 회복시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회복의 첫 번째 단계는요. 이렇게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올라올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스스로 올라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가 그와 그의 소유를 쫓아보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
그 사명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돌려보내시더라. 어디로요? 처음 은혜 받았던 그 자리, 내게 처음 역사하셨던 그 자리, 내가 있어야 되는 그 사명자의 그 자리로 다시 돌려보내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회복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14절에 보시면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그 약속의 말씀을 한 번 더 너무나 몸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서 동쪽,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너는 너희 있는 곳에서 일어나서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봐라. 이야기합니다. 이 눈에 보이는 이 땅, 내가 다니는 그곳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른다고 약속하신 말씀, 이 축복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입장에 있든지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의 자리로 돌려보내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회복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이와 같은 일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은혜의 체험을 했습니다. 기적의 빵을 먹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봤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보고 그들은 각자 자기의 길로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엠마오를 향해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그들의 잃어버렸던 말씀을,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한번 깨달았을 때에 그들은 다시 가던 길을 멈춰서고 돌아와서 그 은혜의 자리로, 그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로, 사도의 자리로 되돌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섬기는 교회에, 우리의 직장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나 우리는 그것을 믿음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학적으로 내게 이득이 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자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다른 더 큰 교회를 찾아서 내 마음에 맞는 은혜로운 교회를 찾아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살고 다시 내가 받았던 그 은혜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 나의 사명이 여기에 있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를 불렀습니다.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을, 그를 통해서 한민족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그 사명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애굽에 내려갔지만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로 그를 실패하고 그가 거기에 있을 수 없게 만들어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되돌리는 것을 우리는 12장 13장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정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인간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살 것이 눈앞에 보입니다. 문제가 보입니다. 내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피합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 마음이 이끄는 곳으로, 내 육신이 원하는 곳으로 우리는 달려갑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돌아오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명자가 아니면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회복자가 돌아와서 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감이 회복되기에는 예배만큼 예배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첫 주신 그 사랑이,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다시 우리가 은혜 받았던 그곳으로 되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되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내가 왜 그곳을 떠나야 되었는지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은혜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사명자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연약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이리저리로 우리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